오후 시간 이때가 많이 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혈맹이죠. 6.25 사변 때 유엔군들이 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하와이 가면은 미군들이 죽은 사람들, 한국전에 죽은 사람 그 비석에 이름을 다 새겨놨는데, 정말 조선 땅 못 산 나라, 이름도 알지 못한 나라에 젊은이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순직을 하면서 피를 흘려 죽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터키를 보고 형제의 나라, 6.25 사변 때 동참해줬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자기들끼리는 또 형제의 나라 이렇게, 왜냐하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동참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피는 생명을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화재 나거나 사고 났을 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이 피제사, 레위기서에 보면 피제사가 나오는데요.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는데, 소제만 곡식가루를 드는 건, 나머지는 4가지 제사는 전부 피와 관련된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피제사,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죽어야 된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는 불이 오셔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피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제사는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오전 설교 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온전한이라고 했죠. 온전한 헌금.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갈렙은 온전히 토달지 않고 온전히, 아멘, 온전히 믿었다 그랬어.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통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 돼야 되죠. 여기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온전한 헌금도 드렸는데 말은 그 사람 속에 쌓아진 것이 표현돼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안 돼, 못해, 자꾸 불신앙이 해버리면 축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왕하 5장 11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러죠. 이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멘이지, 내 생각에는 그건 지 생각이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 못 들어갈 것 같아. 하나님 좀 거짓말 같아. 세계 무슨 우리가 세계 살려.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내가 시행하겠다. 거기서 40년 가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죠. 이래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대요. 여러분, 직장에 빛의 사도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 근무지에 불신자 어둠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까워요.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본다. 빛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빛 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모기가요, 불 환하게 켜면 막 달려들어요. 막 빛을 보고 막 와요. 친구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모기가 달려들어서 화장실에 불 켜놓고 이제 화장실에 가 있으니까 모기가 다 화장실에 왔. 그때 이제 화장실 문 딱딱 걸어 잠그고, 그럼 모기가 다 화장실에 가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칼치 낚시 가보면 밤에요 100군데 넘어요. 한 그 배에 20명씩 타고 있는 칼치 낚시들이 쫙 환하게 불 켜져서 그 밝은 쪽으로 고기가 몰리는 거거든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보내놨는데 빛을 안 발해. 예수 믿는 표를 안 내. 표를 내야 답답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할 텐데, 예수 믿는 표를 왜 표를 안 내죠? 내 삶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표를 내고 말도 행도 조심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하시겠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 레위기서 17장 11절인데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 생명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말씀했어요. 성인들 60kg쯤 되는 사람의 성인 한 사람에게 피가 5, 6리터쯤 있대요. 그런데 30% 되는 2리터가 빠지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진대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나니 피가 썩어버린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 피가 맑아야만 건강을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복음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말은 절대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여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말 속에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로봇들을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이죠.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게 돼서 죽는 길을 가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설명해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긴다. 이 실패가 계속, 저주가 계속되어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죽옷을 찢어 입혔다. 무화과 나무 잎이 너의 부끄러움 덮어주는 게 아니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덮어주는데, 이 가죽옷이 너의 부끄러움 덮어주는 것처럼 이 피가 툭툭 떨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덮어줄 것이라. 이 가죽옷은 피를 의미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피제사.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런데 쫓겨나왔어요. 가시 원건키가 나요.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너무 좋은 데 있다가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아벨하고 가인에게 얘기해 주는데 가인은 안 들어요. 아벨은 아멘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곡식가족, 가인은 농사 지은 자니까 곡식가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 걸고 이 사실을 알렸다고요. 이걸 아벨은 아멘 하는데 가인은 아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의 피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걸 받으셨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안 받아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자가 축복받는 거 하나님께 응답받는 걸 싫어하면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피제사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먹었어. 우리가 저주가 왔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한다 했다. 그걸 얘기하는데 가인은 아멘 받았는데 아벨은 안 받았다.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언약의 핀데요. 모세와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을 부르셨어요. 어,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여기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론하고 두 아들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제사를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움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로 70인들 백성의 대표들이에요. 백성들의 대표. 우리나라 유엔 대사 가서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 뭐 이렇게 동참해서 뭐 사인하면 우리나라 대표거든요. 대표들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해라. 모세는 가까이 올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1절 말씀 모세는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전함.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3절 말씀 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7절 말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내 생각에는 하지 않고 아멘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른 내 생각 첨부하면 안 돼요. 내 생각 틀린 거예요. 내 계획 틀린 거거든요.
언약의 피인데요. 5절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써요. 이 피 절반은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너는 피의 백성이야. 너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어. 이 짐승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어주실 거야. 구약에 피제사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짐승 머리 손 얹고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짐승처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고 제사 드리면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하도록 돼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죠. 번제와 화목제인데요. 4절로 5절 다시 봅니다. 4절 5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번제가 레위기서 1장에 나오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걸 말해요. 화목제, 이것은 드린 사람이 일부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친밀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송아지의 피였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절반은 백성들이 뿌리라 그러죠. 너는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야. 너는 피의 백성이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인데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피라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백성, 피로 맺어진 사람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됨. 9절 10절인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뵙고 싶었다 하니까 내 얼굴 보면 네가 죽어.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는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의 대표들이 보여주셨냐.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맺은 언약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 피와 관련된 보혈과 관련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아요. 피와 관련된 십자가의 보혈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피와 피의 복음. 이 피가 선포될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꺾여지거든요. 출애굽 12장에 보면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피 바른 자가 가는 곳에 홍해 갈라지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죠. 아말렉 나타나면 하나님 아말렉 죽여버리죠. 만나 내리죠.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를 받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게 이거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막 특별한 어떤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토달지 않고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아멘. 너 직장에 선교사를 해서 빛을 발해라. 아멘. 예수 믿는 표내면 돼요.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복잡하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무엇이든지예요. 피로 값주고 사심받아서 고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면 안 돼요. 그 잘못 사는 거예요.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빛의 사자로 파송돼 있어요. 예수 믿는 표시를 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오전 말씀 이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라. 토하지 말고요. 갈렙은 온전히 믿었다 그랬어요. 막 불신앙 막 얘기가 돌들고 치려고 저 우리 밥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갈렙은 온전히 따랐은즉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헌금도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고민을 해본 거예요. 축복 받아야 되는데 뭐 축복을 많이 받으면 쌓을 것이 없더라. 하나님 주셔야 뭐 선교도 하고 뭐 후대를 위해서 뭐 하고 하는데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가난해요. 오늘 재정 장로님 제가 물어봐서 재정 얼마 있습니까? 2천만 원 있대요. 2천만 원 있으면 안 돼요. 왜? 이자가 한 달에 3천 얼마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운영비가 얼마 있어야 되고요. 교육에서 살해줘야 돼요. 항상 1억 정도 있어야 돼요. 지금 2천이 있대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도대체 축복받는 증거들을 왜 이렇게 못 보여주는? 제가 생각할 때 헌금생활 온전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생활 온전히 안 되어지면 하나님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 절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일단 헌금 생활에서 져버리고 뭐 그냥 소득에서 약간의 하면서 여러분 소득에서 조금 더 갈까봐 막 몇십 원까지 따지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10원짜리 몇 개 주었어요. 요즘 10원짜리 떨어져서 주지도 않아요. 왜? 그거 가지고 쓸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는 주었어요. 헌금 돼지저금통 넣어놨어요. 근데 자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되죠? 자꾸 내 생각에는 내 생각 틀린 거예요. 온전히 믿는 사람 교회 와서 불신앙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전부 틀린 얘기하거든요. 전부 내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데 내가 하나님 그들 시행하실 분인데 불신앙 얘기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버리잖아요. 요소 관련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해서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현장에 빛의 사자 보내는데 전혀 믿는 표시를 안 내요. 왜? 생활에 본이 안 되니까. 믿는 표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쩌면은 전도지 문제 있냐 고민 자녀들 문제 내한테 상담하러 와라. 딱 돌려놓고요.
그만큼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서 답을 못 주면 답이 없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 다 문제 가지고 있거든요. 애들 뭐 마약하고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 못해. 왜? 창피하니까요. 그 언론 제가 양육을 많이 해봤잖아요. 절대 언론 자기 약점을 자기 가정에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문제 얘기 안 하는데 왜? 그게 흠이 된대. 진급할 때 막 서로 올라가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다 공격한대요. 표를 안 낸대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속인대요. 그 골마 터지잖아. 그래 뭐 견디다 못 견디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를 빛의 사자로 현장에 보내놨는데 믿는 표시를 못 내니까.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1년 가도 5년 가도 10년 가도 전도하면 못한다.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무너졌으면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고 전도하면 못합니까? 그건 안 돼요. 전도를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억지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전기 불 들어 가스 대신에 전기를 쓰고 가스 탁 하면 불이 들어와서 요리도 잘하고 한 예전에 시골에서 전기불도 없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밥을 지을 때도 군불 뗄 때 참 나무로 했거든요. 생나무를 베어와서 불 붙이면 불가능해요. 불이 안 붙어요. 물기가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바짝 마른 나무 1년 이상 장작 쌓아놨던 건 불 붙이면 그대로 붙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전도 안 돼요. 억지로 끌고 안 돼요. 어린아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전도는 생명, 천하 원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하시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 복음 전하려고 깨끗한 복음 가지고 우리 교회 꼭 데려가야 됐다 아니고 순수하게 나는 그 사람 살리겠다는 이런 복음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이는 거거든요. 갈급하게 만들어 붙인단 말이에요. 나만 자꾸 막 나병이 들어서 괴로워 죽는데 어느 날 딱 한마디 하니까 실천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내게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붙여줄 자신이 없는, 하나님이 못 믿는 거 나를. 붙였다 하면 이상한 짓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가 예원교회 전에 이제 핵심 같은 뭐 갔는가 봐요. 갔는데 서울 저쪽에 길동 쪽에 있는 목사님 사모가 옆에 앉아서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목사님 어쩌죠? 만나자마자 막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막 저요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절대 저는 사랑이 안 떠날 것입니다 하니까 말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양도둑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갈 사람만 내 전도하다. 그거 굉장히 틀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해 수임받은 이 얘기는요. 하나님,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저 만 군데 갈 수는 없지만 어디든지 구원받은 사람 좀 제가 달려갈 테니까 거리와 상관없이 달려가서 복음만 깨끗이 전하고 그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고 굳이 우리 교회 오겠다 하면 우리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욕심 안 낼 테니까 구원받아서 어느 교회 가서 그 주변에 가서 잘 쓰면 되니까 복음 전한 저 서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안 했어요. 제가 언론인 사역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 살렸는데 우리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렸어요. 지하고 연관돼서 목사들 4명 아닙니까? 언론인 중에요. 살렸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 있죠.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월 18일, 21일 동안에 김성관 목사님 오셔서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되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열려 있는데 우리 그 눈이 안 열려 있고 워낙 전도에 대해서 막 부담을 느끼니까 그 대전에 계신 장로님이 오셔서 한번 간증해 주실 거예요. 낮에 상곡교회 사시고 밤에 우리 교회 와서 하시도록 목사님과 의논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30명 한 모르고 300명 해버린 거예요.
막 그거 변명하러 몇 번 갔는데 목사님 막 껴안고 뭐 300명 하면 이래 버리니까 잠이 안 오더래.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니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1000명 넘게 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됐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 죽게 돌아오겠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스타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목사를 스타라고 해서 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토달지 않고 아멘. 내 생각에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우리 말한 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쫓겨나오면서 가죽 옷을 지어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돼. 네 대신 이 짐승이 죽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이 짐승을 죽어준다. 오실 그리스도 믿으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걸 아벨은 아멘, 가인은 안 받았어요. 계속해서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노예 생활 그렇게 430년 비참한 가운데, 아들 낳으면 강했던 비참한 가운데 안 됐는데 피 바를까 된다. 십자가의 보혈 믿으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다 쏟아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친밀하세요. 주님하고 자꾸 대화하세요. 주님, 나를 이 지역에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 마음 같아서는 우리 그 통장에 반장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험 가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 좀 귀찮지만 해야 돼. 왜? 그거 해야 누가 뭐 문제 있는 가정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고, 사실은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절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어, 5월 18일, 21일 집회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굉장히 우리가 축복받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온전한 그 11조 생활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갈렙처럼 토달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세계 살 재산 날 쓰겠다. 아멘. 내가 널 직장에 현장 선교사로 보냈다. 아멘. 거기에 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걸 온전히 따랐다 그러거든요.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 또 부활의 주님 모시고 있는 저희들, 오전 시간에는 3가지 제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오후 시간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사탄 마귀는 피가 묻어있는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호할 수밖에 없는 피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비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쓰임받는 현장의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